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현 원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복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기 부인, 자기를 향한 연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 개념을 우리 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 우리가 죄인됨의 위치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너무나도 소홀하고 허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나는 주로 고백한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새신자 어떠한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신앙 고백을 하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왜냐? 입으로 시인을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으로 얼마나 믿었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그 통치자의 뜻대로 내가 따라 살 것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유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긴장 상태에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셔서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논리로 그것의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그 이후에 신앙 고백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망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이러한 막연한 상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 그대로 인정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 평생 동안에 어떠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얼마나 행함으로 인정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심판대 앞에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며 또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멜과 같은 인도하심이 있을 때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에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성령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보다 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충성과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있는가? 이런저런 것이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미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나요?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나요? 우선 내가 살아있지만 나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깊숙이 다루질 않죠. 자,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게 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서 칭의를 얻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는 저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아브라함아, 저와 같이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인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신자로서 교회 등록하게 된다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부인해라 요청하지 않습니다. 요청은 분명히 하죠.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느끼기에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과 그 주문이 우리의 피부 깊숙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저 무뼈처럼 너에게 자손이 많을 거야. 오히려 내가 긍정이 되죠.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드디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건 나의 긍정입니다. 내가 긍정이 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최초 칭의입니다. 최초 칭의에선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을 해야 되지만 그 압박감은 받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들이.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바친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창세기 22장에는 나오지만 야고보서 2장 21절의 내용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의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이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의를 얻는, 의를 두 번째로 더 확증짓는 인치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창세기 22장의 순종, 이삭을 바침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되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최후 칭의를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은 최초 칭의가 있고 최후 칭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긍정을 통한 최초 칭의. 더 근본적으로 자기 부정이 이미 들어가지만 우리는 자기 부정을 압박감을 안 받는다는 거죠. 자기 긍정의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는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인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힘을 더욱더 과신하지 않는 것. 그걸 참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해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그 항목은 자기를 향한 연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연민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가 느끼는 자기 배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우리는 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끝나고 내가 왕노릇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면 괜찮을 텐데 그러다 지옥 가면 괜찮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나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부인되어야 할 항목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은 나의 그 알량한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일방적으로 내가 빼앗고 도적질을 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순종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놓고 빼앗은 내가 내 힘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측은하게 여기면서 나를 두둔한다 이거예요. 이 행위를 거둬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첫 관문이다. 아멘. 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을 허용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될 때 그 모습이 현격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평소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은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제가 자신이 알아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나. 이 내가 골칫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한 그 자가 자기 자신을 더 불쌍하다고 두둔하는 이건 기가 막힌 현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자, 아브라함은 평소 나는 연약해. 특별히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게 될 때 아주 취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요. 사레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아무 힘 없어요. 당신 하갈과 동침해. 그래서 아이 낳는 게 어떻겠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 매우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자기 연민 가운데 살아왔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연약해. 이것은 바로 변화를 위한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강해. 난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를 요구하는 것의 그 결정적인 면은 아니다. 이거는 인생 가운데서 저절로 내려놓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척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우리는 자신을 측은하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이삭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신과 이삭을 동일시했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부족할 때마다 아주 습관적으로 자녀를 나와 동일시해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자리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될 자리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가졌는데 드디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이제 제단 위에 이삭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아브라함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절호의 조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불가항력적인 상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자녀가 너무나도 무능할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때 바로 내가 그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측은하게 보일 수 있는 나 자신, 이것은 비로소 이삭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디어 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 객관의 그 고유한 그 대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내가 경험한 그 불쌍함이 그와 공유될 때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아브라함은 이러한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감정을, 자신을 향한 연민을 가졌는데, 이럴 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들게 되면서 자신 안에 있던 이러한 내용물들을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이삭을 향해서 분리하고 투사해서 이것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녀들이 위태롭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내 안에 있었던 나를 향한 연민,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자, 너 힘들 거야. 너 힘들지? 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이삭을 봅니다. 너 힘들 거야. 너 힘들지? 지금 나 스스로 보고 연약해. 나는 연약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살기 힘들어. 이러한 나에 대한 감정을 동일시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나는 내게 있었던 것을 상대방을 염려하는 식으로 이 내용물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드니? 걱정과 염려의 형식으로 내 안에 다루어야 될 문제들을 이삭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도달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언행, 표정, 열심, 그 사랑이라 이름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이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단에 누워있는 이삭은 이것을 받게 되죠. 불쌍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표정, 너 얼마나 힘드니? 이거는 아브라함 자신을 향해서 가졌던 것인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 아이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정말로 이거는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너무나도 처절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자식을 지금 제단에서 칼로 내리쳐서 이것을 번제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감정이, 이것이 이삭에게 들어가서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해서 이삭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이 관념이 이삭 안에 들어가서 이삭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관념이 이삭에게 들어가서 이삭을 그렇게 만드는데 이삭 또한 나는 연약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단 위에서, 이 단 위에서 극히 연약하고 불쌍한 상태에서 이삭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삭 자신도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서 이삭도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기대한 모습으로 등장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왜? 분리해서 투사를 시켰으니까. 자신의 문제를 외부의 대상에게 전가시켜서 그 대상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쌍함을 다루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심리적 과제를 수행하는 이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여기에 단위에 올라가 있는 이삭은 이삭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는 여러분의 그 고유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과 내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그 통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수하에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내 이러한 감정을, 어떤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를 지속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그 아이를 통해서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단위에 올라가 있는 이삭은 고유의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심리적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삭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가정의 그 아이들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느끼죠. 그 다음에 이삭을 도구로 자기 연민을 끊임없이 느끼죠. 슬픔을 느끼면서. 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여라.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것은 이삭을 상대로 자기 연민을 다루어 얻은 것을 중지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내리치면 죽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쳐서 죽이는 것인데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 고통은 바로 뭔가요? 자기 연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22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와 동일시되어 있는,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이삭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부인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향한 연민을 그 과정 속에서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하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적 열심히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누가 봐도 열심히 하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적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나서 이제는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교묘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주라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가 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무엇을 해요? 나를 불쌍하다고 여긴다고요. 근데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나 혼자서 불쌍하다고 하면 또 거기서 괜찮은데 내 자식을 불러들여서 가만히 있고 잘 자라나야 될 아이들을 내 수하에 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이용 대상으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가 반성은커녕 나는 천국 간다는 환상 속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제대로 자라나야 될 자녀들을 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서포트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그들을 이용해서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름하여 최초 칭의를 얻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비성경적인 어디에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 논리로 한국교회는 지금 자신이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교회가 가르쳐주고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긍정 차원에서 최초 칭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까마득하게 멀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 속에서 아이들의 문제, 아이는 우리들의 우상이죠.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행복하게 살고 가정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 미명 아래 우리는 무엇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는다는 그 미명 아래 아이를 통제하고 그들을 나에게 내 수하에 불러들여서 내 이용의 대상물로 삼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지나쳤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얼마나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게 얼마나 회개거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만난 경험으로 의한다면 거의 아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바로 그 현상이 무엇인가? 유다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시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없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자기의 그런 영혼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고 오직 기복신앙으로 교회 가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자기 일신상의 삶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사람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도달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